광야는 이 맹수와 강도 그리고 이방의 침입 같은 위험 요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미온에 사는 사람의 이 나발의 소유가 갈멜 땅.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32절부터지만 25장 2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미온에서 살고 있었고 나발은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는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발과 종들과 양떼도 그 중에 하나로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로 치면 이제 추수하는 그 시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큰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과 함께했던 소년들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요청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모욕하며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는 노비들도 있다, 종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전멸시키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서서 이제 이 사태를 중재하게 되죠.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복수를 멈췄고 나발은 살아나게 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발은 그 일이 있은 후 열흘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인 2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남자와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아내인 여자의 이야기가 이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의 이름 뜻 또한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발의 미련함은 악함과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는 아름다움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의 악함과 완고함은 그의 삶의 미련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다윗이 그의 양떼와 종들에게 베풀었던 호의와 친절을 조롱과 악의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미련함과 악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빗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발은 여전히 사울을 주인으로 다윗을 종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구도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발은 단순히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줄 음식이 아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발은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련함은,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세상에서 조금 못 배우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얻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때로는 이웃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비난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전혀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치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의 이 하위 기준과 개념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는 선을 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일들을 너희는 행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은 전혀 다른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없는 처음 들어본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위험한 곳을 가거나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위험한데 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사람들의 법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나라에 억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종교를 강요하고 개종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세상이 정해오는 이 법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을 행해야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 진리, 선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선의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최상의 가치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은 당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기에 성경은 그를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이 완고함과 악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권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미련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의 미련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전반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발이 뱉은 그 말이 이 다윗을 폭발시킨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주인 곧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말에 다윗은 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칼을 차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칼을 먼저 차는 행동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장하고 있고 나발과 나반의 온 집안을 향하여서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자신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복수라는 끔찍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도 그러한 다윗의 행동들을 그 누구 하나 멈추어 세우거나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이 이러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의롭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나발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나누지 못하는 어떤 탐욕으로 미련해졌다면 다윗은 분노로 미련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적인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한 그 분노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과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들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먼저 칼을 차고 그 칼을 참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으려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련해진 나발도 다윗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미련해져서 악한 일로 치달을 때에 오직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만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지혜와 아름다움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발의 악행이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함의 결과이듯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의 악행과 다윗의 분노를 알게 된 아비가일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윗의 복수의 칼을 찬 것과 반대로 아비가일은 사과와 화해의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러한 상한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와 소문들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모함으로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르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사울과 같은 죄를 지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이 다윗이 지을 뻔한 죄를 가로막아 섰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이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의 귀에 들으며 자신을 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다시금 돌이켜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아름다웠던 지혜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행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은 사명을 망각한 자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줬고 죄를 지을 범죄 위기 앞에 있는 자를 죄에서 돌이키게 했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사망의 걸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진정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해서 그 지혜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영원하고 참된 완전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장 영원하고 참되며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신 분이었죠. 더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름다움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화에 나오는 어떤 잘생긴 금발의 모습들은 그냥 상상화일 뿐이죠. 예수님의 삶을 조금 유추해 보면 그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목수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계급의 노동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곱디 고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칠고 거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3년 기간은 늘 피곤에 찌드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으로 피범벅이 되셨으며 옷을 벗김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그 관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 걸음걸음이, 그 음성과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중에 누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로 치면 사울이나 다윗을 배신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모습도, 가정의 모습도, 개인의 삶에서도 참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영원하고 참된 아름다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을 해도, 아무리 멋진 옷으로 치장을 해도, 우리의 지식과 배움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해도 우리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 어디에도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건물이나 외형은 부흥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에 주어지는 어떤 열매일 뿐이지 부흥이라는 원나무 가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흥을 외치라는 것이죠. 부흥을 외치지만 그 부흥 안에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지혜와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충만해지며 그분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완전함 안에서 진정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나발의 가정의 그 죽음의 영들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그의 주변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